부부로 만나는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은 수많은 부처님 말씀과 불교, 경전에서 반복해서 설해온 깊은 진리였다.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물줄기를 움직이는 더 근원적인 힘이 있다. 그 힘이 바로 업이었고, 업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어왔는가에 대한 총체적 작용이다. 부처님은 인연을 설명할 때 항상 업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왜냐하면 업은 인연을 짓는 씨앗이요. 인연은 업이 싹을 틔우는 뿌리와 같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어떤 마음을 남겼는지, 어떤 빚을 주고받았는지, 혹은 어떤 은혜를 쌓았는지가 현생의 만남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서 부부로 만나는 인연은 더욱 특별한 업의 작용으로 설명되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이 실체 없이 조건 따라 생겨나는 것이라고 설하지만 조건이 모여 생겨난 인연이라는 것은 과거의 마음, 작용이 현재의 관계 속에서 다시 드러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건이 모이면 만남이 이루어지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랑도 헤어짐도 생긴다. 그러나 그 조건을 모으는 힘의 근원에는 전생의 업이 있다. 금강경에서는 바라보는 모든 것이 공이라 말하지만 그 공이라는 가르침은 동시에 모든 만남이 허무해서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인연 하나에도 그 사람의 과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심오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 부부 인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견고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업의 작용이 스며 있는 관계다. 인연은 인연대로 아름답고 업은 업대로 무겁다. 두 사람의 만남 속에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 이어져 있어 각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부처님은 인연을 짓는 것은 마음이며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맑은 인연을 맺고 그 마음이 어둡고 집착하면 무거운 인연을 만들어 낸다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현생에서 부부로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부부는 타인보다 더 깊이 서로의 삶에 스며드는 인연이다. 이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업의 작용이 이어진 결과였으며 그 안에는 사랑도 있었고 빚도 있었고 은혜도 있다. 전생에서 끝내 풀지 못한 매듭이 남아 있다면 그 매듭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났고 전생에 지은 선업이 깊다면 현생에서 서로에게 편안함과 신뢰로 드러났다. 반대로 전생에서 지은 악업이 있다면 현생에서 이유 없는 갈등이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설명은 운명론이나 피할 수 없는 굴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업은 스스로 지었기에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 전생의 업이 현생의 인연을 만들다 해도
현생의 마음가짐은 또 새로운 인연을 밝히는 등불이 되다. 그러므로 부부로 만나게 된 인연은 단지 오래된 업의 결과만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을 통해 다시 빛을 낼 수도 있었고 다시 어둠에 머물 수도 있다. 우리는 때로 묻는다. 왜 하필 저 사람일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 그 질문의 깊은 답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의 흐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현생에서 다시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부부로 만나는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굳어진 업의 흐름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결과였다. 부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은 원인과 조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설하셨으며 그 원인 가운데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진 것이 바로 업이라고 하였다. 업은 과거의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성질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전생에서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대해왔는지가 현생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인연을 만들어내다. 전생에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많이 베풀다면 그 마음은 씨앗처럼 저장되어 현생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러운 친밀감과 편안함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선업의 과보였다. 선업은 항상 따뜻한 인연을 이끌어 오기 마련이며 그 인연의 중심에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자리하고 있다. 반대로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해로운 마음을 품다면 그 마음 또한 그대로 저장되다가 현생의 만남 속에서 어두운 과보로 드러났다. 그 어두움은 때로 설명할 길 없는 감정적 충돌로 나타나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악업의 과보였고 악업은 모양을 바꿔 다시 그 사람을 찾아왔다. 부처님은 악업이 소멸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과보가 드러난다고 하셨으며 부부로서의 만남은 그 과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관계라고 설하였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떠나야 바른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지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볍게 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관계의 밑바닥에 어떤 업이 흐르고 있는지 이해하라는 뜻에 가까웠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부부의 인연이 왜 그렇게 깊고 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업이라는 근원을 보면 그 인연의 결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전생의 업이 부부 인연을 만드는 방식은 매우 다양했다. 어떤 사람은 은혜의 업으로 만나 서로에게 따뜻함과 안정을 주다. 이 경우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의 흐름이 통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다. 이는 전생에서 오래도록 맑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온 과보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빚의 업으로 만나 전생에서 주지 못한 것을 현생에서 다시 주려고 만난 인연이다. 부처님은 빚을 갚는 인연이 가장 무겁다고 하셨는데 이는 단순히 물질적 빚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빚, 즉 전생에서 상대에게 남긴 책임과 약속이
현생에 와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 인연은 서로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결속으로 나타나곤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원한의 업으로 만나 현생에서 갈등이 많고 무엇을 해도 마음이 부딪히는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인연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였으며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만났을 때 미움으로 대하면 업이 더 커지고 자비로 대하면 원한이 소멸된다고 설하셨다. 즉, 원한의 업으로 만난 부부가 현생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자비로 바라보게 된다면 오래도록 이어져 온 무거운 업이 그 자리에서 가벼워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반의 업으로 만나기도 했다. 이는 전생에서 함께 수행하거나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였던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부부는 갈등이 있더라도 근본 바탕에는 서로를 성장시키려는 힘이 작용했고 삶의 중요한 갈림길마다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부처님은 선한 동반자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고 그 인연은 수행의 길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설하셨다. 이렇듯 부부로 만나는 인연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의 종류와 깊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업이든 현생에서 지혜롭게 다루어야만 그 업이 더 밝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처럼 순간순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부 인연이 전생의 업과 깊이 연결된다는 가르침은 단지 신비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는지 보여주는 길이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고 그 마음이 쌓여 업이 되고 업이 다시 인연을 부른다고 설하셨다. 따라서 부부로 만나는 인연은 전생에 서로 어떤 마음을 향했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흔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결과였다. 인연의 근원은 마음이라는 가르침은 경전 곳곳에서 반복되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맑지 않으면 보는 것도 흐려지고 듣는 것도 뒤틀린다고 설명한다. 이 말은 곧 마음이 어지러우면 현재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며 전생에서 쌓여온 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진다는 뜻이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에 따르면 전생에서 자비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했다면 그 자비심의 과보가 현생에서 편안한 인연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생의 마음이 탐욕이나 분노로 물들어 있다면 그 어두운 마음의 힘이 현생에서 서로를 괴롭게 만드는 인연으로 드러났다. 전생의 업은 단순히 좋았다, 나빴다로 나뉘지 않았다. 어떤 업은 무겁고, 어떤 업은 가볍고, 어떤 업은 서로에게 깊이 남아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처럼 업의 층위는 다양했지만 부처님은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남기셨다. 업은 지었기 때문에 과보가 있고 과보가 나타났을 때 괴로움이 생기더라도 그 괴로움은 또 다른 선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 인연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쉬워졌다. 갈등은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었고 전생의 업이 드러나는 방식이다. 경전에서는 업이 과보를 드러낼 때 그 모습이 반드시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과거의 마음에서 비롯된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어떤 꽃으로 피어날지는 현생의 마음가짐과 수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부 사이에 괴로움이 생겼을 때 그 괴로움을 원망으로 돌리지 말고 마음의 근원을 살피라고 설하셨다. 원망하면 악업이 더 커지고 자비를 일으키면 그동안 쌓여온 업이 녹아내린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표현이 아니라 업을 다루는 지혜였으며 그 지혜는 부부라는 깊은 관계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작용했다. 대승경전에서는 부부는 서로에게 거울과 같다고 한다. 서로의 마음이 그대로 비추어져 기쁨도 괴로움도 그대로 돌아오며 상대의 말과 표정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성품이 드러난다. 이 말은 부부 인연이 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며 그 깊이 속에는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이 스며 있다. 또한 부처님은 부부 사이에 생기는 집착이 클수록 전생의 업이 강력한 경우가 많다고 설하셨다. 집착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힘이지만 그 힘이 지나치면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강한 집착이나 얽힌 감정이 있다면 현생에서도 서로를 놓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좋음과 괴로움이 번갈아 나타나는 인연이 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생의 업이 아무리 깊다 해도 현생에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 업은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정해진 형틀이 아니며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뀐다고 여러 경전에서 설하셨다. 따라서 부부 인연이 전생의 업으로 맺어졌다 하여도 그 관계가 반드시 고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비의 마음을 기른다면 그 마음이 새로운 선업이 되고 그 선업은 오래된 업을 덮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자성으로 업은 생멸하며 마음 따라 밝아지고 어두워질 수 있다. 결국 부부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과보이자 현생에서 업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수행의 장이다.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 부부 사이의 괴로움이나 기쁨 모두가 그저 흘러가는 일이 아니라 깊은 수행의 길이 될 수 있다. 부부로 만나는 인연이 전생의 업 때문이라면 그 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부처님은 업은 과거에 이미 지어진 것이지만 그 과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오직 현재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설하셨다. 즉, 부부 인연의 고락은 전생에서 비롯되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또 어떻게 맑히느냐는 지금의 선택과 말과 행동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경전에서는
업을 바꾸는 첫 번째 길은 바라봄이라고 한다.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집착과 어떤 감정이 반복되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뿌리는 무명이라 하셨고, 무명은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설하셨다. 따라서 부부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상대에게 돌리던 시선을 자신의 마음으로 돌려 그 마음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보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런 가르침은 단순히 인내하라는 말이 아니다. 인내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지만 바라봄은 마음을 드러내어 비추는 일이다. 마음을 비추면 그 마음이 전생의 업과 어떤 연결을 갖고 있는지, 왜 그 감정이 반복되는지 그 바탕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해는 곧 무명을 밝히는 첫걸음이 되다. 업을 바꾸는 두 번째 길은 자비였다. 자비는 상대를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를 넘어 전생과 현생을 포함한 인연 전체를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처님은 자비를 일으키면 어두운 업이 사라진다고 설하셨고, 특히 원한과 갈등으로 이어진 업은 자비의 마음을 통해 빠르게 녹아든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자비는 업의 성질을 바꾸는 가장 강한 힘이기 때문이다. 분노는 분노를 부르고 미움은 미움을 부르지만 자비는 미움을 방향을 바꾸어 다시 밝은 인연으로 변하게 하는 씨앗이 되다. 부부 인연에서 자비의 마음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조용한 노력에서 시작되기도 했다. 전생의 업이 무겁다고 하여도 현생에서 작은 자비의 마음 하나가 오랜 세월 쌓여온 어두움을 밝히는 계기가 되다. 경전에서는 한순간의 자비가 100년의 악업을 덮는 힘이 있다고 말하며 그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업을 밝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설하였다. 업을 바꾸는 세 번째 길은 놓아버림이다. 놓아버림은 포기나 단절이 아니라 전생에서 얽혀온 집착을 풀어내는 수행이다. 부처님은 집착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며 집착이 남아있는 한 그 인연은 반복된다고 설하셨다. 부부 인연 속에서도 때로는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 내 뜻으로 맞추려 하는 집착이 갈등의 업을 더 크게 만들다. 그러나 그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생에서 이어져 온 매듭이 자연스레 느슨해졌다. 놓아버림은 인연을 끊는 일이 아니라 인연을 더 맑게 하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서로를 소유하지 않는 인연이라고 하셨다. 소유하지 않을 때 인연은 부담이 아니라 자유가 되었고, 업은 짐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가 되다. 이러한 가르침은 부부가 서로의 삶을 억누르지 않고 각자의 본래 성품을 존중할 때 그 인연이 깊어지고 밝아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부처님은 부부 인연을 수행의 길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으셨다. 그 이유는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업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음의 습관이 드러나고
천성의 성향이 드러나며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부부 사이였다. 따라서 부부 인연은 서로를 괴롭히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수행을 돕기 위해 다시 만난 인연이다. 부처님은 업이 깊은 인연일수록 그 안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고 하셨다. 괴로움이 있을수록 그 괴로움 뒤에는 업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갈등이 있을수록 그 갈등을 통해 마음을 보는 힘이 자란다고 설하였다. 그러므로 부부의 인연은 전생의 업 때문에 이어졌다 해도 그 인연이 괴로움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는 업을 바꾸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며요. 마음을 밝히는 길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결국 부부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작용이자 현생에서 그 업을 바꾸는 수행의 장이었고 그 안에는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 괴로움 속에 숨겨진 깨달음의 기회도 항상 함께 있다.